제 간증은 비천한 제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저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주님과 제가 써내려고 한 한편의 러브스토리입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저의 감사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1982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성실하신 아버지와 또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덕분에 유난히 해하는 웃음이 많았던 저는 동네에서 해보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늘 동기생들,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라서 저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같은 학교 동기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본 이후로 저는 시시때때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나도 그 친구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초조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불쌍한 10대 소년에게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작 작은 일에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오래전에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듣는 그날, 저는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날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를 향한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한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제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귀하게 부르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나니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늘 적극적으로 나를 헌신하고 어떠한 어려운 사명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안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저의 인생이었지만 변화된 후에 놀랍게도 저의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저의 직장 동료들은 저를 기억하기를 성동진이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사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새 인생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2부, 내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저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이방 땅에 가서 내 삶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만 뿌리 내리고 살았던 저에게 타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저는 대학 졸업 직후 군 복무를 마치고 무작정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호롤단신 도착했던 뉴욕주 버팔로에서 저는 생애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뜻대로 늘지 않았고 실험실에서 쥐와 개구리를 잡으면서 실험하며 혼자 논문을 쓰는 것은 죽도록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눈이 하염없이 오는 겨울밤에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태평양을 건너 먼 타국까지 겁없이 온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고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자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 열매 없이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았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저도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두려움 없이 논문과 내과 전문의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저에게 수준 있는 논문도 4편 이상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좋은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스폰서해준 영주권도 받고 내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면서 동부 워싱턴 DC에 큰 집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제가 잊어버리고 사명인보다 생활인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때 주님은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방인과 이민자들을 양으로 삼고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아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이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저를 초청하시고 결단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삶에는 나 자신의 소소한 행복을 희생하는 아픔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을 지금 제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결단 후에 저는 동부를 떠나 이민자들의 땅 서부로 와서 이민자들과 이방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개원을 준비하면서 외롭고 아픈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오피스와 스태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는 월급만 받고 생활하다가 막상 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제 오피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민 비즈니스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9년 은퇴하시려 준비하시는 두 분의 원장님의 오피스를 인수하라고 제의가 들어왔지만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인수 금액이 크거나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하고 저는 바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디나에서 어렵사리 리스로 계약한 건물은 건물주의 태만으로 인해 5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 주인과 갈등이 생기고
같은 건물 서블리스로 환자들을 보면서 비좁은 공간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어려워서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입안 전체에 궤양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보내주신 양들 환자분들을 돌보기 위해 돌파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분이 한 분 찾아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 성화장로교회 이순미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을 제가 보고 면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지지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개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사가 한없이 지연이 되어 도저히 올해 1월에 그랜드 오프닝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근처 깨끗한 단독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어 2주 만에 그 건물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건물 매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계약 진행 기간 동안에 새 건물을 렌트로 쓰자는 지혜를 주셔서 셀러에게 허락을 받아냈고 덕분에 환자들을 공백 없이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 갈등이 있었던 건물주에게 계약을 파기한다고 노티스를 주니까 소송까지 하겠다고 저에게 협박을 해왔지만 그 계약서에 신기하게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저도 모르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소송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는 현재 깨끗하고 쾌적한 오피스에서 병들고 외로운 이민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 눈앞에 기적을 친히 만드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선하신 섭리와 주권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늘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올해도 저는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는 오로지 실수와 허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올해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작년보다 깊어져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주님을 체험케 하신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